먼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이 되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79년도에 이곳 호주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려 왔습니다. 2년 동안 목회하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부활주일에 그 교회 부임했다가 2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저의 거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 교우님들이 보우드 골스 하이스쿨에 강당을 빌려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부활절 주일이 되어서 근황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시작된 첫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뜻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임이었는데 교회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창립일이 별도로 무슨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활절이 우리 교회의 창립 주일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창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품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뒤에 음력 보름 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개 3월 22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활주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설립 날짜도 부활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그 81년도는 부활절이 4월 19일이었습니다. 오늘과 하루의 차이가 있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특별히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서로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들은 초콜릿으로 만든 토끼나 어여쁜 달걀을 선물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썩 편안치를 않습니다. 부활주일이 너무 연례 행사처럼 하나의 절기에 지나지 아니한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부활주일을 연례 행사처럼 된 세대치고 교회가 제대로 될 때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하지만은 그 부활절 메시지가 하나의 부활절 대사로 전락해 버린 그런 시대는 교회의 생명이 약화되고 성도들은 신앙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이 단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부활주의를 연례 행사처럼 치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그런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과 부활 주님을 만나는 믿음, 그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 나의 믿음과 함께 나의 삶에 체험적인 것으로 와 닿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부활을 그저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교우님들의 신앙 지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압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그러면 불을 켜지 않아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이런 일시적인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고 상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면 이건 정말 불행 중 불행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그 뒤집어 놓는 건 조금 이상해. 자관 바꿔 놓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십자가와 부활 교리가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 해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리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속삭이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의 최대의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에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로 전환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결국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전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은 옛날 한국에서 술 마시던 술 친구였는데 관광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 여기 호주 와서 이렇게 타락할 줄은 몰랐다 하더랍니다. 이젠 술 친구가 아니라 그 입에서 예수만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부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몇몇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교제하면서 사는 증거가 내게 있는가? 깊이 되새겨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다. 해가 기울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몇몇 여인들이 함께 대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마리아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틀 밤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한 마리아는 날이 밝자마자 새벽 미명에 향을 가지고 그 좀 채 못했던 그 일을 좀 채워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할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라보니 하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달려드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마도 슬픔에 잠겨서 눈물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음성을 듣자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대로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3절의 예언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는 축복과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눈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도마는 외출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공포가 가득 차서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이미 장사까지 지낸 바 되어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샬롬 하고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에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가슴을 누르고 있던 공포가 흘러간 데 없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래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 주위에 보면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 보라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활한 몸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공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 실패, 핍박과 같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상황을 직접 체휼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그런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좌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생각할 사람은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도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밖에 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오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분을 만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는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떠들어댔으니까 얼마나 떠들어댔겠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끄떡도 안 합니다. 도마의 고집도 보통 아닙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 내가 믿겠다. 그는 보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먼저 만나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회의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도마와 같이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만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고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수십 년 후에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의 유혹으로 의심이 생겼을 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그때에 일어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분명히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는 자의 눈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담당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믿지를 못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추진해가는 일에 우리는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됩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또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무엇이관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일찍이 택하여서 하나님 이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격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여 내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으로 이렇게 세운 교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끼고 섬길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33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임자로 또 오성광 목사님 보내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셨사오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가 정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랜빌로 옮겨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가운데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배 처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예배 처소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어제 새벽에 집회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위해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온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서 이 교회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